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14장은 솔로몬 왕 이후에 둘로 쪼개진 두 나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 두 왕의 통치를 살펴봤어요. 둘 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고 특히 여로보암은 이후 왕들의 평가에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 기준에서 악한 왕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업적을 많이 쌓았다 해도 하나님은 오직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의 순종을 높이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여러 왕들도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는 왕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겠지요. 또 돈을 많이 벌어서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공부를 못해도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기준에서 열왕기서는 왕들의 평가를 계속 반복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르호보암에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아비암의 통치에 대한 평가예요. 이곳에서도 누가 등장해요? 아비암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자,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참고로 열왕기서는 남쪽의 왕과 이 북쪽의 왕의 통치 연도를 이렇게 누구 몇 년에 누가 되고 이렇게 교차를 해서 기록해요. 이것은 뭐예요? 둘을 하나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비록 쪼개진 것 같지만 둘을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그들의 시작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들이 지금 비록 쪼개졌더라도 그 믿음의 뿌리는
하나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쪽의 왕 아비암을 소개하면서 북쪽의 왕 여로보암 통치 18년째에 아비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는데, 그 통치 기간이 겨우 몇 년이에요? 3년. 예. 3년임을 밝히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좀 이따 다시 이제 한번 또 찾아볼 거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비살롬은 뭐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을 길게 부른 이름이에요. 아비 뭐예요? 아비죠, 그렇죠? 예, 아비살롬, 압살롬. 압살롬은 딸이 다말밖에 없었어요. 다말. 참 희한하죠. 압살롬의 동생도 다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무엘하 14장 27절을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렇게 나와요. 또 사무엘하 18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이렇게 압살롬이 말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 없어졌어요. 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남은 자녀 다말이 바로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 결혼해서 태어난 마아가, 또 다른 말로는 미가야라도 나와요. 이렇게 마아가가 르호보암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아비야가 태어난 거예요. 예. 이제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역대하서를 보게 되면은 13장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여기서는 또 미가야로 나와요. 그러면서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외손녀와 결혼을 해서 아비암을 낳은 거예요. 예, 외손녀. 예.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압살롬의 딸이라는 말에 혼동이 오실 수 있겠으나 이스라엘에서는 뭐예요? 딸이라는 단어를 소녀의 뜻과도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내일 살펴볼 13절에도 아비암이 죽은 후 아들 아사가 왕이 된 기록에서도 아비암의 어머니인 마아가를 아사의 어머니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이건 역시 뭐예요? 마아가가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지만 성경의 족보에서 딸과 어머니는 실제 딸과 어머니인 경우도 있지만 딸의 딸, 어머니의 어머니로 이렇게 대를 건너뛰어 표현하기도 해요. 예,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압살롬의 외손녀이며 아비암의 어머니이며 아사의 할머니예요. 예, 헷갈려요? 헷갈리지 않죠? 그런데 이게 왕을 소개할 때 어머니 마아가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저기 15장 내일 볼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그녀가 아세라상을 섬겼음을 고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시작된 우상 숭배는 어때요? 후대로 계속 답습돼요. 아비암을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평가돼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다윗도 어때요? 온전했어요? 온전했던 왕은 아니에요. 여기 뭐 저기 우리아의 그 이야기 외에는 없다고 했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어땠어요? 사실은 조폭 같았죠. 뭐 지켜준다고 해서 뭐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도 끝없이 죄를 짓고 실수를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당하면 즉시 인정하여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예. 다윗의 또 큰 잘못이 뭡니까? 다윗의 잘못. 압살롬이 그 자기 형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책망을 안 했죠, 아들들을. 예,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잘못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그래도 즉시 인정하며 회개했어요. 이것이 다른 왕들과 다윗이 다른 점이죠. 예?
우리 역시 끝없이 죄를 짓고 실수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런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 또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뭐야? 먼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서 그의 용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아비암의 통치를 평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거꾸로 강조를 해요. 그렇죠? 예. 문제가 있는데 다윗의 언약을 강조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을 그들로 던져버린, 그들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하죠. 그런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즉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뭐예요? 남유다를 다윗과의 언약이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존치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예.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등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사야서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게 된 거죠. 다윗이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전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출생한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만 말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 그러기를 권면합니다. 랄프 카마이클이라는 분이 쓴 그 예수께 가면이라는 찬송이 있죠.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으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그러니까 주께로 나와야 돼요.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예,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참으로 비극입니다. 뭐가 비극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 두 왕 사이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남유다의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도, 그러니까 이 전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분단돼서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난 후 75년, 75년이 되죠 이제. 근데도 여전히 적대감으로 대하고,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북쪽에서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전혀 아니라고, 적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게 두 개가 쪼개져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그 이후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비암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몇 년 만에? 3년 만에 죽죠. 그리고 그의 모든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 이것은 뭐냐면 역대기서가 아니에요. 역대상 역대하가 아니라 뭐 우리나라처럼 무슨 왕조실록 있죠. 이런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그러니까 다른 역사책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그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가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고 이제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는 아주 간략한 기록으로 마무리를 하죠. 우리 인류의 역사는 뭐예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거 연속이에요. 사실은 그 태어나고 죽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애쓰며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다 죽는 것, 참 허망하죠. 이런 허망한 인생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위로를 받으려고 해. 그래서 그 편안함이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지만 열왕기서의 왕들을 보면 뭐예요? 대부분이 뭐야? 나고 통치하고 범죄하고 죽는다. 그쵸? 나고 통치하고 범죄하고 죽는다.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악함, 자신의 죄성을 바르게 인식할 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인생이 멋진 변화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환점이죠. 전환점. 근데 이 아비암 역시 짧은 3년의 기간에 통치하고 범죄하고 죽음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죄로 굳어진 인생을 바로 펴주시며 기어코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데 르호보암과 그 아들 아비암의 죄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폐허에서 꽃이 피듯이 이제 내일 살펴보겠죠. 어린 아사를 세우셔서 또 오고 오는 세대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열왕기서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역대기서에는 아비암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이 나와요. 그게 나와요. 이것을 보면은 아비암도 처음에는 이 3년 동안이지만 앞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역대하 13장 길어요. 그래도 읽어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원래 이걸 교차해서 봐야 돼.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예요. 한번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러니까 어때요? 2대1이죠.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요거는 약간 왜곡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용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몇 명?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예, 어때요? 3년 동안에 그래도 앞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놓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던 아비암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18절에서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는 이 결론처럼 아비암이 계속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다를 통치했으면 어찌 됐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까 앞쪽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등불을 옮기지 않는다고 하시죠. 예. 우리도 살고 죄짓고 죽는 자, 그게 계속 반복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살고 죄를 짓지만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고 죄짓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살고 혹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점점 죄 짓는 색깔이 옅어지고 죄 짓는 횟수가 적어지며 그런 것 때문에 애타하면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